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하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알은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rum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의 말씀은요. 오늘 유다 족속의 그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연계되는 부분들을 주요 계보가 소개되었다면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의 계보들 각 지파의 계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12지파의 각 사람들의 이름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그 모든 12지파가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 그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서 거기에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그들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겼으리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4장은요, 바로 유다의 계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족보가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의 계보가 24절부터 4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유다 자손의 계보였는데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또 이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자손이 나오나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장, 3장과는 다르게 역대상 4장의 이 유다의 계보들은요. 좀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유다 지파에 대한 그 계보는요. 유다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그런 혈통의 흐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유다 족보는요. 바로 거주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주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 대목들은 앞으로 9장까지 이어지는 12 지파의 사람들, 뭐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8장인데요. 9장도 계속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4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런 12 지파의 계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기 이 기록자는요. 바로 아 유다의 계보를 강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12 지파의 계보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중에 가장 앞부분에 유다의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수 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로 구속사의 이야기, 구속사의 관심사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4장부터 우리가 앞으로 9장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유다 계보에 대한 이야기들 1절부터 나오는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과 소발. 이 소발 등을 이어지는 그런 주요 혈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8절까지 소라와 에담과 드고와의 주민의 계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하다가 9절, 10절에서 아주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베스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야베스 기도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에 보면요.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는 것처럼 야베스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수고로웠다,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을 짓거나 또는 심지어 뭐 강아지의 이름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또는 행복하고 또 기쁘고 이 밝은 이미지의 모습들이 훨씬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야베스는요. 고통 중의 아들을 낳았다. 수고롭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더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은 수고롭다. 네.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힘든 상황을 많이 보냈다. 또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주는 대목이 바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롭고
또 고통스럽다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야베스였지만 그는 그의 맡겨진 또 그의 주어진 그런 인생을 그냥 그렇게 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야베스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유 내 이름이 늘 고통스러운 거니까 수고로운 거니까 어련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야베스는 어떻게 해 나갔습니까? 바로 기도로 풀어갔던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10 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요. 그런 자기의 이름처럼 누구나 우리가 참 많은 문제들 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야베스에게도 분명히 아 같은 그런 고통과 수고로운 것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끙끙대고 또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요. 바로 오늘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야베스가 10 절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죠. 기도는 대화이기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대화라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듣지 않는다면 대화가 되지 않겠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오늘 기도에서도요. 상대방 즉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내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것이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간구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고 나서 그리고는 나 할 이야기는 끝났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난다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무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빼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복에 하나님을 늘 본다는 그 의미대에도 땅과도 연결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런 수고롭다라는 그 의미를 가졌지만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토를 넓혀 달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서 자,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근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을 지금 야베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토를 넓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환난과 근심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청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정말 환난과 근심이 있을 그 자리에서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요. 또한 그 일들은 한 번에 경험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간구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연이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또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또 더불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